오늘 5장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이래 한자로 쓰면 10개짜리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입니다.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는 문제죠. 이상은 우리 사람 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속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카텐으로 가려놨었어요. 근데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가려진 것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활짝 보도록 열어주는 것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그죠?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 편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시를 받다 할 때 하나님이 열어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크게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이다. 사실은 이 사회관에서 위트니스 형제는 이런 용어를 쓸 때에 어느 것 하나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최고봉이란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죠. 아이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니까 저기에는 산도 있네. 이 산의 이름은 은혜고, 이 사람의 은혜는 믿음이고, 이 산의 이름은 사랑이고, 이 산의 이름은 죄사함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한 채 있네. 하나님의 집도 보이네. 또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강이 이렇게. 이쪽을 보니까 막 우거진 숲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보려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계시의 최고봉이 뭐냐? 은혜를 가지고는 성경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지만 죄사함을 가지고 성경이 설명되지 않아요. 성결이라는 진리의 봉우리를 가지고 결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계시의 최고봉에 올라가야 모든 것이 설명되죠. 이 계시의 최고봉이 뭐냐?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것을 특별히 또 표현한 말이, 자, 우리 1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계시의 최고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배하셔서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최종적인 표현의 단체적인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그러면 최고봉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라죠. 크고 높은 산에, 첫째는 영안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장 9절 10절에서 반모섬에서 영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를 봤죠? 영안에 있었고 반모섬에 있을 때 뭐를 봤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계시를 보았죠. 그거를 보려면 반모섬이 있어야 돼요. 영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 영안에 있었더니 이 요한이 하늘에 있으니까 뭡니까? 보좌 주변의 광경을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안에 있었는데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 큰 창녀의 비밀을 보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영 안에 있었고 크고 높은 산에 있었더니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시의 최고봉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시며 이것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계시의 최고봉을 본다 이 말입니다. 계시의 최고봉, 영 안에 있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계시의 최고봉의 왕들인 새 예루살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성경이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시고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성경이 다 열립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로까지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이 말이 랍스타디에 있더라, 사역의 말씀에 있더라, 이 말은 안 통해요.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성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성경을 같이 봅시다. 신화에 대한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쓴 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쓴 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 시편을 쓴 다윗, 구약에서는 모세, 다윗, 신약에 오면은 누굽니까? 그 사역의 순서를 볼 때 베드로, 바울,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왕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완성하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였죠. 요한은 모든 허물어진 진리들을 생명의 사역으로 보수했습니다. 이 5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책을 지금부터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신화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보느냐? 이 신화에 대한 것을 첫째, 창조의 측면에서. 자,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왜 안 읽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창조의 측면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내적인 하나님의 모양과 외적인 모양을 따라 내적인 형상과 외적인 표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뭡니까? 창조의 측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었죠. 그죠? 분명히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측면에서 봅시다. 두 번째, 거듭남의 측면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람들이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산대요. 왜 그러느냐? 자, 기도하죠, 찬송하죠. 이게 뭡니까? 말씀 읽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요 폐를 갖다가 20%밖에 할딱 숨을 안 쉬어요. 근데 선포하고 영을 사용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면 이걸 다 사용하니까 오래 사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영을 사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주셨다. 자, 거듭남의 측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죠.
소의 자녀는 누굽니까? 송아지. 그러면 캥거루의 자녀는? 캥거루. 사람의 자녀는? 사람. 닭의 자녀는? 계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죠. 이 간단한 걸 갖고 고민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의 측면에 있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측면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힘들어 하시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떨어져 성육신, 인생, 맞습니까? 죽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이 나이가 2200살 돼가지고 2024살 돼가지고 살아계시겠죠. 죽으면 십자가죠. 죽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과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늘의 밀과 많은 열매는 같아요, 달라요? 생명과 본성이 있어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영의 인도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고,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이고,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있어서 하나님. 영의 인도.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곽영재가 어느 날 개의 생명을 영접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꼬리를 흔들겠죠. 자매가 밥을 주면 땅에 납작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의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이네요.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니까 연합된 영에 의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연합된 영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연합된 영에 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증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8장 16절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9절은 뭡니까? 모든 창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 여섯 번째,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합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못 박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세상은 코스모스 사탄의 조직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고 온 인류를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강아지나 나무나 닭이나 토끼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15절.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격을 말하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창세전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성 안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실 때 아담이 끝났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의 머리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창조물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 산에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토요일마다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7시간, 8시간씩 매주 가면 어느 날 나무가 그럽니다. 여보세요. 주님을 추구하고 빨리 당신이 하나님이 돼야 우리도 쓰러지면 종로에서 해방되는데 왜 맨날 당신은 산에만 오세요? 이럽니다. 정말 거짓말 같아요. 성경이 진리가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창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맨날 여름에 매일 물속에 가 헤엄쳐 보십시오. 그 바닷물이 그럽니다. 니 제발 좀 고마웠나? 너 빨리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다 쓰러짐의 종로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왜 맨날 여기에 놀러만 오니? 너 여기에 놀러 올 때 여기 해방되나? 이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말씀에 들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말 아멘이 되시죠? 자, 오늘 보니까 많이 안 오셨는데 아마 그 자매님들 그 집회 있잖아요. 지금 사회관에 예비불리 그 때문에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을 이루려고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아들이 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된다 이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뭡니까? 많은 아들들이 아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맏아들이 하나님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뭡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신화되는 세상은 다시 복습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거듭남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영의 인도에 있어서, 연합된 영에 있어서, 창조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만들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고린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 모두는 너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자, 그럼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영적인 거울입니다. 사람이 우리 도국조 형제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신 후에 아침마다 부응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형제님하고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형제님이 아침 부응을 끝내고 딱 나오니까 형제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뭔가 경건하다, 뭔가 빛이 난다, 뭔가 하나님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반사한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공급받죠.
이 땅에는 수많은 반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 최종적인 영광은 뭘까요? 이 영광은 내적으로 내가 영광을 누립니다. 영광, 그러면 내 안에서 영광이 한 단계가 수위가 높아져. 계속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다가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 영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때 내 안의 영광이 확 꽃이 피면서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완성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영광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매님들 눈이 어두우시니까 안경도 끼야 되고, 몸이 코로나 때문에 약하니까 마스크도 끼야 돼요. 저도 밥도 매일 먹어요. 그 어떤 자매님이 당 떨어진다 해서 사탕가 떠났는데 오늘 안 왔네요. 뭐 솔무 자매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안에 아침 부흥하고 주님을 누리고 교회 생활을 신실히 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안에 영광이 확 꽃이 펴서 드러나요. 우리가 완전히 그때는 영과 혼과 몸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 큰일 났네. 그 다음 9번째,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고 에베소서 1장 5절 보십시오.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식에게 이르도록. 자,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10번째, 진도 좀 빨리 뽑아야 돼요. 10번째, 우리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 베드로 형제님이 말하기를 영혼과 믿음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약속을 통하여 정욕으로 부패는 데서 벗어나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다 이라죠.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니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자, 한 장 넘깁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니다. 자, 뒤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부분적으로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2번째, 뭐죠? 새 예루살렘이죠. 최종 완결에 있어서 우리는 최종 완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랑이면 신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만약에 신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제가 12가지의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만 교부들이 한 말을 제가 착착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교부들이란 뭔가 하면은 교부는 후대의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 진리를 수호한 큰 공적이 있는 주님의 종들을 교부라고 존경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교부들이 이제 7명의 교부들이 8명이 이 말을 했습니다. 신화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째 이레니우스 2세기
우리는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신들이 된다. 이번에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자신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2, 3세기의 클레멘트, 우리는 신성한 능력과 실질을 붙잡음으로 신이 된다. 그 다음 2, 3세기의 오리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성과 인간 본성의 연합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람이 신성과의 교제를 통하여 신성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이들이 모든 이들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3,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듯이 사람은 말씀에 의해 신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음 4세기의 바질,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즉 당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보다 숭고한 갈망이 없다. 밑줄 그으십시오. 4, 5세기의 아우구스티노스, 성 어거스틴 가는 연결이죠.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면 사람을 높여서 어디까지 높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신화시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심으로, 즉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3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4번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4, 5세기의 7일로 우리가 신들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가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기타 등등. 3번에 우리는 심지어 신들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과 본성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께 참여하게 되고 그 영은 그분 자신을 통하여 신화를 된다. 그 다음에 6, 7세기의 막시무스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신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막시무스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8분의 2번 보면 동방신학에 관한 막시무스의 사상은 신화의 개념인데 이것은 고대의 기독교로부터 온 것이고 헬라 교부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신화로 정의된 구원은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있는 메시지의 주제였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기의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화의 사상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믿는 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요. 그럼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럼요. 11조 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신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시네요. 무슨 그런 이단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랍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이 연합되고 모든 창조물들이 빨리 너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 하는데도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가 이단이다 라고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포항교회 하정길 들어가셔서 요걸 하나 목사가 찍어서 보여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5분으로 건너뛰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부.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자, 봅시다. 또 동그라미 세 개 그립니다. 뭔지 아시죠?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과 후가 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영은 죽어 있었고 육체는 죄가 본성의 죄가 가지고 육체가 되었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거스리죠. 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보십시오.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했죠. 주님을 누리니까 영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득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니까 흘러 넘쳐가지고 혼으로 죽을 육신에게까지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흘러 넘침으로 같이 밭에 물되면 흘러 넘치가 밑에 밭에 물이 흘러 들어가듯이 생명이 막 죽을 육신에까지 생명이 흘러 넘쳐가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막 여기서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해가지고 집회도 못 가게 하고 대판 풀고 싸움하게 하고 운전하다가 막 성전하고 막 내려가 멱살 잡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여 되겠거든.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시죠. 그게 뭡니까? 밖에서 환경을 우리를 두드려 대신에 안에서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계속 혼과 몸에게 흘러보내고 밖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막 우리를 치니까 이제 이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겸손해져요. 주여 주께 돌이키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주 계시의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